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들을 앞서시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순교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있으시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을 영적인 성장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사가 임하거나 능력이 많이 임하는 것을 영적인 성숙의 척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과 일학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수록 우리는 주님과 같은 것을 보기 시작하고 주님과 같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나의 시선이 같아지고 주님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전체적인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 안에서 또 신구약의 전체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우리 육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에 속한 열심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영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살아가는 결과와 과정이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 봉사와 헌신의 시작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출발한 열심은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당신의 그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열심을 내는 열심은 바른 열심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10장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영을 따라서 행하는 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열심이 죽어지고 영적으로 열심을 내는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며 영의 마음을 따라 행하며 영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기분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영이 그 사람의 실제이기 때문에, 영이 그리스도의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실 때는 그분을 칭하는 많은 칭호가 있었죠. 또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보면은 또 선생이요 선지자요 또 교사로 볼 수 있지만 영으로 그분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시는 스승과 선지자와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봐오고 또 말씀을 듣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봅니까? 새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었고 그분은 그 몸으로 살아나셔서
그 영원하신 신령한 몸 그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우리 진짜 몸이 아니에요. 이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죽을 몸이고 벗어버릴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짜 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팔이 불 때에 호련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우리는 영으로서 신령한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서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영의 사람에 주목하실까요? 육의 사람에 주목하실까요? 영의 사람에 주목하세요. 영의 사람을 위하여 영의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영의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 즉 예수를 모르고 거듭나지 않아서 죽어있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죽어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이 정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에베소 2장 말씀에 오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거늘 말하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성격이 이상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육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해도 너무하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 죽어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 그 사명과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겨줬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으로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세상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시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실 때는 공의의 심판을 다 쏟아붓고 음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실 때까지는 그 공의의 심판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속한 가족과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미치지 않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때로는 우리 육신의 잣대로 보고 평가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육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통곡하며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새 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영의 양상을 가진 사람들, 한 가지의 영의 양상을 가진 사람은 그 영이 죽어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인용하면, 한 가지의 양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우리 육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익숙하지만 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형제 자매? 그러면 이게 말하면서도 어색하고 뭐 우리가 왜 형제 자매야? 또 뻘쭘하기도 하고,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는 서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막 육의 허물 같은 거 다 없어지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육의 허물 같은 거 보이니까 안 보여요. 제가 재미난 것이 가끔 생각나는 게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겉으로는 투닥투닥하는 자매가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실명을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제 지연이랑 이제 하늘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겉으로는 투닥투닥 맨날 싸우고 막 서로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실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서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 구하고 막 언니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했어 그러면서 막 서로 그래요. 그랬는데 딱 기도회 끝나자마자 내가 왜 그랬지? 야 가, 저리 가 또. 여러분, 그 두 친구들이 왜 은혜가 임했을 때는 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체계거든. 천국의 체계는 서로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공간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때만큼은 정말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형제 자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어떤 그 은혜의 그 자리를 벗어나면 또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육의 모습을 보니까 저게 무슨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말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로 서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영의 사람에 주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육신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요,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참소해요. 바로 정죄시켜요.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기도하면 뭐해? 또 죄 짓는데,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과 죄를 즐거워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사단은 우리의 육신으로 행한 죄를 바라보게 만들고 육신의 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육신의 것은 잊어버려.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십니까? 그 죄를 십자가 뒤로 넘겨.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사했노니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하신 죄? 그분은 기억 안 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고, 그분은 용서하신 죄를 기억 안 하세요. 그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그러면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가 용서했어요. 용납했어요. 근데 과거의 죄를 자꾸 또 들먹여요. 우리가 싸움할 때 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죄까지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준 거, 나를 아프게 했던 거, 그거까지 막 다 20년, 30년 그 잘못했던 그 과거까지 다 올라오니까 싸움이 커지고 분쟁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안 보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께 죄 지었는데 그 죄를 중심으로 회개한 자의 그 죄에 대해서는요, 9,999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지우셨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그렇게 형제 자매를 봐야 될지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렇게 안 봐요.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쌓아놓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하나 다 쌓아놓잖아요. 쌓으면서 참잖아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노력이에요. 육신의 노력. 쌓이는 거 있잖아요. 막 분통이 터지고 혈기가 올라오고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내가 또 참자. 말하고 싶은데 또 참자. 이건 육의 노력이에요. 육의 노력이에요. 육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참지 않으세요. 너 또 죄졌어? 또 죄졌어? 너 진짜 내가 한 30번만 참아줄게. 30번만. 30번만 너 기회 준다. 그리고 30번 넘으면
넌 지옥이야. 넌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리고 확 우리한테 징계하시고 화내시고 지옥에 보내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멸망받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안 하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었다면 한 번 죄 지은 거예요. 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분을 떠나 있을 때도요, 심판으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너 이놈 새끼 들어오면 와봐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고 너는 아들이 아니라 종만도 못해. 너는 내 집에서 종으로 지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일을 갈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날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육신으로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보세요. 육의 사람은 죽었다라고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짓는 수많은 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용납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영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존귀한 자녀예요. 이 존귀한 자녀를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 당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당하면 안 돼요. 정죄를 당하면 안 돼요.
육신에 속한 연약함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되 나의 존재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정죄함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악플로 시달리면서 또 뭐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이나 또 인터넷하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뭐 악플을 달고 악플에 시달리면서 인신공격도 당하고 그러면서 막 고통을 겪기도 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정죄하는 사람도 잘못됐어요. 왜냐면 그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로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정죄를 당하는 사람도요, 정죄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의 관점으로 보고 육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죄영으로서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육의 관점으로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 나를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어. 나를 존귀한 자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도, 육신의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존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많이 초점이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한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늘. 그러니까 죄인된 나에게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된 나는 바라보지 못해요. 거듭난 영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이 영에 속한 나는 바라보지 못해요. 늘 죄에 넘어지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못하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눌려있고 저는 늘 부족합니다. 늘 할 수 없습니다. 늘 죄만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도요, 사실 우리가 잘못된 고백일 수가 있어요. 치우쳐진 고백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영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하여서 여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영의 사람을 진정한 나로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영에 속한 내가 나를 주도하게 할 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육신으로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내 육신의 기준에 또 특별히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경우 99% 잘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 죄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 죄는요, 십자가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육의 사람이 범한 죄는 십자가로 가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영의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의 사람은요, 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기준, 경험, 감정, 내 그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훅 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과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포기를 안 하면요, 내 기준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갈 때마다
내 안에 사망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육신을 우리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를 일으키고 짜증을 일으켜요. 짜증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판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짜증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 훈련을 받다 보면요. 그러한 영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한 영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혈기가 완전히 내 안에서 느껴지고 짜증,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짜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유가 없는데 확 짜증이 올라와요. 이유가 없는데 확 혈기가 올라와요. 근데 희한하게 사단 마귀는 어떻게 일하냐? 내 옆에 딱 짜증날 만한, 내 유괴 기준에 딱 걸려 딱 기준치에 미달될 만한 사람을 딱 내 옆에 두게 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 딱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내가 지금 짜증나는데 얘가 딱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최소한의 도리를 딱 못하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마귀가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족치는 거예요. 족치는 거. 이 사람 족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잘못한 줄 알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로 보면, 육으로 보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사람은요, 결코 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가려주고 긍휼히 여겨주듯이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허물을 가려주기를 원하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나는 그 사람 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내 육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보기를 원해요. 똑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그거 방해하는 게 뭡니까? 육의 사람,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내가 참자라고 생각하는 실체적인 이 육신이 사실은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이 거짓 자아를 내가 참 자아로 생각하고 내가 이 거짓 자아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하니까 뭐요? 사단이 기름을 부으면요, 아무리 성경으로 이론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도 그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너무 여기서 올라오는 혈기가 크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짜증이 얼마나 짜증나면요, 저도 애들한테 짜증 막 내요. 소위 족쳐요. 정신 차려보면 내가 당했다. 내가 마귀한테 당했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을 또 주장하려고 했네.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행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계명을 하나만 주세요. 신약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뭐 10계명 10가지 다 지켜라, 구약의 복잡한 율법 다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는 양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일단 빼고 우리 육신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자꾸 내 육신의 방법대로, 내 육신의 기준대로, 내 육신의 논리대로,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뭔가 참아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게. 왜? 안 맞잖아요.
내 육신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그래도 참으면 좀 사랑하는 거겠지. 사랑하는 거겠지. 근데 이게 참는 게 해결이 돼요. 누르면 더 7배나 해서 팍 터지면 어떡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주님은 육의 사람으로 참으라고 얘기 안 하세요. 육의 사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하지 않으세요. 육의 사람의 모든 노력은 결국엔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육신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왜요? 선해 보이는데,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나는 이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보이는데 결국에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잖아요. 내 육신의 그 기준 때문에, 육신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양원이라는 이 남영환자촌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유명한 일화로 그 나병으로 인해서 피고름을 쏟는 이 환자의 피고름을 대신 입으로 빨아서 그것을 닦아주고 그것을 치료해 주었어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육신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 육신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참배하라고 이제 일제에서 강요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한 말씀, 이 한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고개만 이렇게 하고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제라도 네가 신사참배하면 풀어주겠노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육신을 버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좌익과 우익의 이 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친아들 두 아들이 이 좌익의 세력의 그 한 사람에게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두 오빠겠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딸, 막내 딸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 두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막 목사님이 막 통곡하며 우시더니 나중에 그 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이 원수를 이제 네 오빠로 삼아야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살인자를, 그 원수를 내 오빠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늘 원수 같고 악인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거늘
나의 자녀를 죽인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도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봐 줬다는 거예요. 존귀한 영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할 것이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기준의 사랑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것이냐. 날마다 이 싸움의 선택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아마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요, 우리 육신으로 행한 것들은요,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기억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나의 열심을 헛된 열심으로 하지 않고 향방 없이 열심을 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가 각자 공적을 쌓아요. 공적을 쌓으면은, 공적이 남아있으면은 그게 상이 되지만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사람. 왜 겨우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늘의 것으로 쌓아야 되는데, 영의 것으로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야 되는데 계속 내 육신의 것으로 쌓아요. 가인의 제사로 쌓아요. 계속 땅의 것으로, 가인의 것으로 예배드려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불이 임하면 우리 육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살기도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랑, 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육신의 노력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은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여전히 존귀한 자녀로 보시는 것처럼 나도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육신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너무나 수많은 죄를 범하고 아버지, 수천 번 수만 번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데도 주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육신에 속한 우리를 감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신 독생자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전히 존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